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노심초사하며 옳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졌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가 명확해지게 되며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는 대부분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파도가 몰려왔을 때 또 우리는 고민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고민할 필요가 없죠. 여전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심플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주 단순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생각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렇게 단순한 행동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는 즐거운 일이 있냐? 그는 기뻐할 것이고 슬픈 일이 있냐? 그러면 그는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그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궁금해서 그를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어요. 그는 넉빛공과 같은 사람이니까 그가 지금 그 넉빛공이 닿는 그 바닥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죠. 다 달라지는 것이죠. 어디로 튈 줄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명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몸이 아프면 저렇게 행동할 거야. 저분은 성공한 일이 생기면 저렇게 할 거야. 그 예측이 틀림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세워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라는 그런 삶의 문제 앞에서 늘 우왕좌왕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를 바울 사도 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과거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했던 과거가 있는 사람이고 감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참여한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아름답다면 오늘을 살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지만, 과거가 불행하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기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비록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그가 사도의 직분을 또 받기는 했지만 자기의 과거가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는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는 거죠. 열정적으로 더 확실하게, 더 풍성하게 사도의 인생을 그가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은혜로 대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인생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삶을 살아가다가 순간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잊어먹어 버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라는 문제 앞에서 또 우왕좌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건 말 그대로 값없이 베푸는 것이죠. 값없이 베푸는 겁니다. 값없이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요 꼭 필요한 게 뭐죠?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 3끼 먹어야 되겠죠.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제 밥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밥 안 먹어도 되느냐?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어제 아무리 잘 먹었어도, 여러분 어제 청와대에 가갖고 여러분 대통령 밥상 밥 먹었어도요, 여러분 오늘 어김없이 여러분 배고픕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밥 먹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밥을 먹을 때요, 공짜 밥은 없어요. 그렇죠? 공짜 밥은 없어요. 이 세상에 공짜 밥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밥 먹으려면 오늘 또 죽자 살자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밥은 뭐죠? 대가죠, 대가. 보상으로 밥을 먹습니다. 보상으로.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밥이 보상이 아닌 밥이 없는데, 그러니까 대가가 아닌 밥이 없어요. 내가 수고해야 그 밥을 먹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밥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집입니다, 집. 집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그렇지는 않아요.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고생해갖고 지금 아침밥 먹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자식이라면 다른 겁니다. 자식이라면 여러분이 고생해갖고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대가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이 먹는 밥상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밥 먹는 거죠. 밥이 은혜입니다. 자식에게는 밥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밥이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훌륭하게 살기를 원하신가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신가요? 그러시면은요, 밥만 잘해주면 됩니다. 밥만 잘해주면 돼요. 아이들한테 아침밥
뭐 점심 때 학교 가서 먹을 거니까 혹은 직장에서 먹을 거니까 못 하더라도 저녁밥 해주면 됩니다. 아침 저녁 밥 차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애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밥 먹었냐고. 밥 먹을래? 여기 밥 있다. 밥 먹자. 여러분, 그것이요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만듭니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어머니하고 이 탯줄로 딱 연결돼 있잖아요. 탯줄이 뭡니까? 밥줄이에요, 밥줄.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든 영양분이 탯줄을 통해서 다 공급되죠. 엄마가 먹는 걸 자식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점심 먹을 때 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점심 먹는 겁니다. 그렇죠? 간식 먹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먹는 게 다 자식이 먹는 거죠. 뱃속에. 근데 놀라운 건 탯줄로 딱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밥을 못 먹을 불안이 없는 거예요. 불안이 없어요. 계속 엄마가 나에게 밥을 줘요. 밥을 줘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밥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행복해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요.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탯줄이 잘려요. 밥줄이 끊긴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얘 아이가 의식이 있겠죠? 얘 아이를 의식이 있으면 이런 생각하겠죠? 내가 뭐 잘못해갖고 밥줄이 끊어졌을까? 여러분, 직장에서 잘리면 밥줄이 끊긴 거 아닌가요? 그럼 직장에서 잘리면 뭔 생각부터 들어요? 내가 뭐 잘못했기에 직장에서 나 잘랐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 있는 애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탯줄이 잘리니까 밥줄이 잘려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뭔 죄 지었을까? 나는 소용없는 자일까? 쓸모없는 자에서 회사에서 쫓겨나서 밥줄이 끊겼을까 같이 생각하는 것 같이 얘가 내가 쓸모없는 자에서 이 밥줄이 끊겼을까? 불안해하는 거죠. 그때요 엄마가요 얘를 탁 끄덕여서 전무덩이를 아이한테 내어가지고 젖을 물려요. 젖을 물려요. 불안과 공포에 빠져 있었을 때 이 아이에게 밥을 먹여요. 이 아이는 엄마의 젖을 움켜잡고 꿀꺽꿀꺽 젖을 먹지요. 이건 뭘 먹는 거예요? 이건 생명을 먹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먹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감을 먹는 거예요. 자기의 안심을 먹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자라는 거죠? 나는 엄마가 믿어주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회사에서 여전히 내일 나오지 마 그러면 안 믿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나오래요. 그럼 뭐예요? 믿어주는 거 아닙니까? 밥 먹으라고 그러면 밥줄 안 끊긴 거지요. 아이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자기 정체성이 생겨요. 나는 여전히 살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소망이 생겨요. 이 아이가 먹이는 이 젖을 먹음으로. 근데 요즘 부모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젖을 안 먹이죠. 그냥 분유 먹이죠. 그래도 다행이죠. 먹여는 주니까. 근데 아이가 느꼈을 때 이 젖을 먹는데 이 우유 먹는 거 정말 많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보육원에서 자란 분의 책을 읽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출세를 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장학관으로 그렇게 장학관이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교장급이거든요. 장학사는 교감급이지만 장학관은 교장급입니다. 그걸 은퇴하신 분이셔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책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보육원에 사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보육원에 산 삶에 관한 이야기를 쓸 때 그분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가장 받는 질문 중에 고통스러운 질문이 뭐였냐면 네 아버지는 뭐 하시노? 이거 했대요. 예, 네 아버지는 뭐 하시냐고. 뭐 영화에서 나온 대사잖아요. 우리야 뭐 아버지가 뭐 하냐고 뭐 대답하죠. 뭐 그것 때문에 뭐 긴장하고 뭐 부끄럽고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대답하죠. 근데 이 아이한테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또 자기에게 고통스러운 게 있었는데 생일날이었대요. 자기는 생일을 모른대요. 근데 그 생일날은 이 법에서 보육원에서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인정하는 생일이래요. 근데 그 생일날이 되면 기쁜 날이 아니라 나를 버린 부모에 대한 그 원망 그리고 내가 버림받았다는 그 부끄러움 자기 자신의 모멸감 이게 확 몰려온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육원에서 하는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어떻게 사냐면 거짓말을 한대요. 꼭 거짓말을 한대요. 이게 자기가 뒤돌아보니까 무슨 문제만 나오면 거짓말을 한대요. 거짓말, 거짓 행동을 한대요.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방어 기제가 자기에게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부모도 나를 보호 안 해줬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너는 더 이상 살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나 혼자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서 방어 기제가 나오는데 그 고아원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아이가 쓸 수 있는 방어 기제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오직 거짓말밖에 없었대요. 거짓말밖에. 그래서 거짓말을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부모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을 보육원에 보내지 말라고. 키워달라고. 당신이 돈을 못 벌어서 또 당신이 힘들어서 보육원에 보내면 더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내겠지만 그래도 아이한테는 생모가 중요하다고. 뭘로 크니까요? 뭘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니까요? 밥으로 해요.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밥이에요, 밥.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셔요. 밥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갖고 뭐예요? 나 믿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죠? 믿으라는 말이 뭐예요? 나 먹어라. 나 밥이다. 나 먹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먹으라는 소리를 자꾸 하잖아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오해가 됐어요. 그렇고 살을 먹으라나 예수 믿는 것들은 식인종이야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하지만 먹으라는 뜻은 뭐냐? 믿으라는 뜻이거든요. 받아들여라. 이걸 이제 표현으로 말하면 밥 먹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까 산 밥이니까 밥 먹어라. 밥 먹어. 내가 밥 먹으려고 너한테 왔어.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갖고 너 이거 잘해라. 너 똑바로 살아야 돼. 이런 말씀 안 하셔요. 뭐라고 말하죠? 나 먹어라. 그래요. 나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예수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밥 먹자고 그래요. 나 먹어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똑바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요, 똑바로 살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렇죠? 배고파 보세요. 판단력이 흐려지죠. 배고파 보세요. 거짓말하게 되고요. 남의 집 담 넘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넉넉하게 배가 불러보세요. 만족이 있잖아요. 그것도 무엇보다도 영적 만족이 있잖아요. 영원한 만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지가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요, 예수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을 오늘도 그렇게 먹으며, 그러므로 영적으로 충만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하여 여러분이 갈등하지 않고 거기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우리에게는 밥을 차려주시고 밥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 먹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아동부, 우리 섬기는 윤덕준 전사님과 교사 순장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동부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복마을 또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샤인 코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게스트들과 또 섬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에 있는 나라라는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어떻게 하랴, 이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투표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은혜 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